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숫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과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명예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적과 수단마저도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손 하나 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있고 진해, 부산, 김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손 하나 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또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전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또 지금까지 놓칠 수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도전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믿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죠. 오늘도 기대하는 것은 나 중심의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나를 재단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비춰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 있으면 돌아서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다시 그려지는 귀한 시간,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다시 내가 재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사실 보였지요. 블레셋은 포로로 끌고 온 법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아곤의 힘과 합쳐서 더 큰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아스돗, 가드, 에스론으로 옮겨 다니고 하나님은 독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온 천하에 이 일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블레셋은 이제 패자가 되어서 하늘을 향해서 사무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쟁에 패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지요. 그 뒤로 이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었지 7달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1절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방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과 심판으로 사람을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들판에 내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하늘 향해 사무친 슬픔을 겪고 난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다 두었냐면 그냥 빈들에 방치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빈들에 갖다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7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7, 3,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7은 완전 숫자를 대표하는 대표 숫자인데요. 7이라는 것은 완전성, 하나님의 신성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지금 등장하면서 7개월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7개월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완전히 하나님께 그 심판으로 굴복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제 완결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복하고 심판의 시간이 완전히 차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 언약궤를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다 보면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지도자들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지도자들 말고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복술자들 누구냐면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 땅에 복술자들은 작은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점괘를 냈다고 하지요. 요즘도 그렇게 점괘를 내는 무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별 탈 없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해서 목을 매면서 가르쳐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이제 전략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고 말해요. 뭐를 드려야 되냐면 거저 보내지 말고 뭐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예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혹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해를 끼쳐서 서로가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사실은
죄를 속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죠.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갖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드릴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뭘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 4절을 보시면 제물이 등장을 하죠. 제물이 뭡니까? 4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것이 뭡니까? 금족종 5개 그리고 금지 5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독종이 뭡니까? 금독종은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5개라고 말하는 것은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총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5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독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독종 모양의 금 5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금지 5마리예요. 독종 모양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쥐가 등장합니다. 왜 쥐입니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났고 사실 이 독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쥐를 통해서 전염된 그런 전염병의 독종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쥐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병의 패스트병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쥐 모양의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동정치료법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드려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면 이 신의 노여움이 좀 없어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속건제의 제물이 아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속건제 제물, 모든 제사의 제물에는 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기자가 왜 지금 이렇게 속건제와 제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을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잘못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뭐도 낫고요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게 그들의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병도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재물에 손상을 주었거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재물을 드리고 속죄하면서 내가 용서를 빕니다.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가 속건제예요. 그러면 이 제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자기들의 목적은 내 병이 낫고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죠. 2번째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수단은 뭡니까? 수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냐면 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9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구약의 제사를 지금 신약에 와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를 따라서? 피를 따라서 정결하게 되어진다. 예물을 드리는데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죽여서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 금독종 5개의 모양, 그리고 금쥐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수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속건제라는 제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속건제라는 이름도 같아요. 하나님도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예배할 때 제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다르고 예배의 수단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관심이 없고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든 달래서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좀 만들어서 그의 힘으로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의 비율을 좀 맞추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것은 이 문제가 블레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데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예배하는 그 대상, 제사를 드렸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 대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배하는 방법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데 관심이 없고 예배의 모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저 내가 원하는 목적만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예배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는,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어주셨던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씩 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나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전부십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우리 예배 목적이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 예배는 어쩌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이 속건제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신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다시요. 이스라엘 신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단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주의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영광은 시작돼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지금 구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불신앙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즉 다곤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분명한 구분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 나를 향해 있느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속건제를 드리는 그 목적은 단순히 신의 진도를 달래고 병을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누굴 향해 있었던 거죠? 나에게 향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향기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관계없어요. 그저 이걸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블레셋과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벌받지 않으려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를 혹시 지키고 있거나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주의를 지키는 것, 벌받지 않으려고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고 알았어요. 왜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 곳마다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독종을 주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달래서 자기들에게 진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가,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인 거예요.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가는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다곤과 힘과 능력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속건제라는 것 모양만 들고 와서 제물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신에게 나아가고 신을 달래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섬기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즉 자신들의 종교 방식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뭐 다 될 것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큰 실수이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예배인가요? 우리 일상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우리 참전교회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일상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습관과 태도와 방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자고 이렇게 하면서 금독종 5개와 금지 형상의 5마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막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옮겨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법궤를 돌려보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고르는데 소가 젖나는 암소 2마리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서 수레를 끌게 하죠. 그런데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궤를 수레에 싣고 5번째는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금족동 5개와 금쥐 5개를 상자 옆에 담아서 곁에 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드는데 새 수레를 매야 되는 그 소를 암소를 선택한 겁니다. 암소를 선택했어요. 힘으로 따지자면 암소가 힘이 좋을까요? 황소가 힘이 좋을까요? 예, 숫사에는 황소가 힘이 좋죠. 물에 무거운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제격입니다. 그러나 법궤 끌기 위해서 선택된 이 소는 황소가 아니라 그냥 암소예요. 그것도 2마리.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드는 것처럼 순결을 의미하고 있다면 법궤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깨끗함과 순결함이 필요했다면 아마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젖소 2마리를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 젖소라는 것은 젖이 나오는 소 2마리라는 것은 지금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를 떼어놓고가 되어 있죠. 이 송아지는 그 새끼 소예요. 이게 말 못하는 민물도 태어나자마자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성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새끼를 돌봐야 되는데 이 새끼를 강제적으로 떼어놓는 겁니다. 젖이 떼지부터 송아지들은 강제로 어미소와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미소 그리고 새끼를 강제로 떼어놨어요. 사실 젖을 먹여야 되는 소. 이 소를 멍에를 메워서 법궤를 끌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 소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송아지에게로, 새끼 소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어미소가 새끼 소에게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블레셋의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자연 법칙을 깨고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 법궤가 수레가 가야 되는 벳세메스라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의 신에 의한 것이다 라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계략을 꾸며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어미소는 어디에게, 누구에게로? 송아지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심판과 재앙과 그 죽음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걸로 하자. 그래서 전쟁 이후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엄청난 원망과 불평과 그때 시달렸겠죠. 그들의 정치 생명에 좀 금이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이전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이 소는 도대체 그러면 이 소들이 어떻게 지금 가게 됐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어떻게 됐나요? 어미소는 새끼 소들이 있는 곳으로 본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새끼 소가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로를 따라서 벳세메스로, 이 수레가 가야 되는 곳으로, 이 법궤가 가야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불면서, 자기 새끼들과 떨어진 그 슬픔을 울면서,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길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신이 이 땅의 주관자이고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우상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암소, 이 천한 미물인 암소마저도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소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마저도, 말 못하는 소마저도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당연히 자기 새끼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 너희들은, 인간인 너희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라고. 나와 바르게 다시 관계를 좀 회복해 보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지 한번 보라고.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왜 말 못하는 미물마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왜 너뿐이라고, 너만이 나와 교제하는 대상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시편 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길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십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요, 인간.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정점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도 동물처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먹을 것도 주셨죠. 동물같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번성하라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누가요? 인간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할 때 거룩한 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우리를 형상에 따라 만들자. 거룩한 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죠.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거룩한 계획에 따라, 거룩한 틀에 따라, 거룩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절 따라 하세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미운 마음 좀 없으시고 이렇게 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직 너하고 오직 너에게 거룩한 계획에 의해 거룩한 틀에 의해 거룩한 목적으로 너를 만드셨어.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네, 믿으시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만이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관계를 맺도록 구별돼서 창조됐어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거룩한 계획, 거룩한 틀,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모양, 형상에 따라 할 때 모양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 뜻, 생각,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전지하지 못해요. 전지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는 사랑, 인자함,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과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거룩한 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틀만 가지고 목적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로 소통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미천한 소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이시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획하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이와 똑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방 민족도 선택하지 않은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블레셋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거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과 영광에 대해서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위엄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위대하심 열심히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희망 가치가 아니에요. 희망 가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어주는 대상, 블레셋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말했던 신앙을 내어주는 대상은 있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가? 더 좋은 것을 줄 건가에 의해서 믿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타이르고 올리고 달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들이 우리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건가? 그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셔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다니엘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게 않으셔도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100번을 기도했는데 100번 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관계가 깊이 회복돼서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함과 열망함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의도대로 써먹고 내 의도대로 섬기고 내 의도대로 믿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써먹고 내 의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억압이 아니라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의도와 목적은 뭐냐? 그 수단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밑바닥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재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혹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적과 수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내 삶을 재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 영광의 임재 속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딱 해볼까요? 목적과 수단마저도 순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과 수단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결한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54장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